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가운데 창문으로 햇살이 저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저를 포근히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꼭 이 멘트가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는 그러한 멘트인데 오늘 제가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쯤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길을 졸업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유심히 제가 본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말씀의 문장 가운데 한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그 문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주보를 보시고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도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또 믿는 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를 다녔다면 주일학교에서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들었던 그러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고 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심히 바라보고 제가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문장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특별히 15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또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러한 주인의 심정이 잘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사명 고취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충고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교만함이나 어떤 본질적인 사명을 잊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얽매이게 될 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또 사명자로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같은 본문이라도 여러 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롭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다르다는 것을 저도 또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수십 번도 더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이 특별히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는 문장으로 그렇게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정해놓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비유로 바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탕자가 누구입니까?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탕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만이 탕자이겠습니까? 이 탕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또 한쪽 발은 교회 안에 들여다놓고 양쪽을 같이 지내는 그러한 자들이 또한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코 저 역시도 또한 여러분들 역시도 탕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탕자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에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이제 모든 것을 허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죄책감도 또한 무력함도 또한 절망도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발걸음을 실제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또한 그 길은 얼마나 멀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또 그 길을 돌이키려 할 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분명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로 향하는 그 길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녀와의 거리는 결코 멀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그 전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행동의 의지가 먼저 나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의지 없이 수동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변화의 의지가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신창이가 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의지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전제 조건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탕자는 먼 곳에 아버지가 있는 줄조차 모르고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발걸음이 무겁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 힘들게 돌아서서 걷고 있는 탕자의 심정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자신의 아들이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리셨고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를 찾고 있었으며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주께로 돌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날 저의 부모님께서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시는 그러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중간에 경유하는 것에서 제가 그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가고자 미리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터미널에서 아버지가 타신 버스가 대충 몇 시쯤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밖에 모른 채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타신 버스가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참 기다리니까 어느 순간에 저쪽에서 성수야 성수야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군생활을 오래 하셔서 늘 무뚝뚝하시기만 했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터미널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다정다감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 웃긴 이야기는 제가 어떤 버스인지 모르고 여기저기서 서성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님께 큰 소리로 저기 내 아들이 있으니까 차를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버스를 타니까 어머니께서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평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은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 아들 이렇게 외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어머니도 그런 모습이 생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항상 시선이 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수거 중에 하나가 be filled with라는 그러한 수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compassion, 즉 불쌍히 여김과 깊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과 질타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아들의 모습이 확인되자마자 그에게로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움츠려 하나님 앞에서 숨었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먼저 사람을 찾으셨고 여전히 죄인인 인간들을 향하여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속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실패가 또한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동정, 연민의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을 안으며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것은 바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행동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입을 맞추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포옹과 입맞춤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화해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저하고 의기소침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의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화해와 화평뿐만이 아니라 용서도, 위로도, 회복도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먼저 설정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결심 속에서 또한 그 결심과 행동이 따르고 있다면 아들을 바라보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시며 또한 안고 입맞춤을 하는 이런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이제는 그 길이 먼 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먼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먼저 앞선다면, 그래서 내가 여전히 멀리 서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를 항상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아직도 먼 거리가 아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는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탕자와 같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서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화평과 또한 용서를 이루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먼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을 걷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